먼저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댕이다 하고 다 나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왕적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왕적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적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언약적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을 통해서 153 복음전도 운동 제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탄생된 것처럼 여러분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반드시 성취될 여러분 언약의 약속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약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시험도 응답이고 모든 재앙도 저주도 다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서 시작이 된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지금 보니까 뭐 사망자가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는데 사망자만 304명이에요. 그리고 환자만 여러분 13,700명이더라고. 13,700명.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자, 이 사망자가요 다른 나라에는 안 생겼어요. 이상하게 중국에서만 사망자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도 여러분 환자는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사망자는 안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만 사망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중국에서 생겼어요. 왜 중국에서 생겼을까요? 왜 중국에서 생겼을까? 저는 전 세계에서요 가장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막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 학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에는 공안 요원들이요 할 일이 뭐냐? 제일 첫째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잡으러 다니는 일합니다. 저도 한때는 잡혀가지고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한 7, 8년 됐네요. 저도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제가 공안 요원들한테 잡혀가지고 제가 2박 3일 동안 갔다 왔어요. 어디를 갔다 왔느냐? 중국에 깜방을 갔다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돈 700만 원을 주고 내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내가 중국을 5년 동안 못 갔어.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왜 중국이 왜 복음을 이렇게 핍박할까? 반드시 중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단체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3년 전에 2년 전에요 다 철수했어요. 신학교고 여러분 목사님들 그 중국의 많은 목사님들 우리가 파송을 했는데 다 철수를 해가지고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제주도에다가 여러분 ROTC를 만들어가지고 제주도에다가 여러분 중국의 제자들을 불러갖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니까요. 중국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복음을 가장 핍박하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이니까 하나님이 중국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구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더 비참한 거는 간호사들, 의사들이 여러분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눈만 봐도 옮기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여러분 관리하는 간호사들,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여러분 이 환자들하고 눈만 마주쳐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여러분 옮겨가지고 많은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두고 봐야 돼요.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이지만은, 재앙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괜찮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강을 건너도 강이 나를 침범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는 당당히 이럴수록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래야 재앙 저주에서 해방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하도록.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지구에 최초로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다른 책에는 여러분 죄의 시작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죄의 시작이 나와 있어요. 그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돼서 나도 모르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돼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사단이요,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을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사단의 철저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도둑질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고, 영적으로 깔아지도록 영적 힘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고, 또 여러분 평생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다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해결해 주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사단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여러분 사단을 꺾을 그러한 권세가 나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신분으로 만들어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신분. 이 신분이 무슨 신분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가 좀 못 배웠다고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천한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신분이에요. 그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전 세계를 강타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불신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어깨 쫙 펴고 여러분 당당하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인천에 논현역 완전 인천의 끝들이지만 전철을 왔다 갔다 탔는데 4번을 갈아타고 어제 전철을 5시간을 탔어요. 제가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어디 갔느냐? 집중신앙원 강의 갔어요. 어제 제가 집중신앙원 강의 갔는데 2시간 반을 전철을 탔잖아요. 그런데 전철을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2시간 반을 타니까요 엉덩이가 아파요. 너무 의자가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가지고 밑에다가 받쳤어. 그랬더니 나 옆에 보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웃는 거야. 왜? 목도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 바닥에다가 딱 깔고 내가 딱 앉으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전철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조금 기도를 한다든지 뭐 좀 묵상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시대에 재앙이 왔을까? 그 좀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묵상은 안 하고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전부 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독하더만. 나도 마스크 쓰고 가다가 안 되겠다 이거 마스크 벗어버렸어요. 나는 벗어가지고 혼이혼이나 해가지고 나 혼자 그리스도 그러면서 나 혼자 누렸어요. 사람들이 그리 불안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나 옆에 앉은 아가씨가요 기침을 하니까 세 사람이 도망을 갔또. 왜? 그거 옮길까 봐.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전철을 못 하더라고. 옆에 사람이 기침만 해도요 재치기만 해요. 도망가. 나도 딱 탔는데 이렇게 내 옆에 그 어떤 아저씨가 또 재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끝냈어 나는. 이만큼 지금 불안해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전철을 타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요, 마스크를 쓰고 숨을 깊이 들여서 쉬었다가 또 마스크를 쓰고 호흡기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영원히 나에게 재앙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재앙이 떠나가기 위해서, 저주가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내가 붙잡았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한번 봐봐요. 여러분, 제자 중에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그러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상하게요, 복음의 반응을 잘해요. 복음만 전하면 힘이 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거든요. 근데 진짜 제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코 골면서 자는 사람, 진짜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제자면 여러분, 벌써 성취 응답을 다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코 골면서 자요. 여러분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에?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제자.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재앙 속에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노아는 여러분 그 시대에 홍수의 재앙이 왔어요. 홍수의 재앙이 왔을 때 전 세계가 여러분 홍수로 떠내려갈 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무일푼이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가난의 재앙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또 여러분 학계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져가는 재앙 속에서 여러분 학계서 2장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전 재건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한테 버림을 받을 때, 버림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지구상에서 전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 베드로가 한 번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일어났으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여러분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런 영적인 힘을 이 베드로가 여러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시대가 재앙 가운데 빠져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종교생활 말고 여러분 정말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숨은 생각, 나의 숨은 삶, 숨은 그릇 속에 여러분 복음을 담아야 되고, 정말로 건강과 시간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불안하게 살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불안해할 때 나는 앞서가는 사람, 늦게 보는 사람, 멀리 보는 사람, 깊이 보는 사람, 사실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의 삶, 학문, 문화, 성공, 이것이 바로 참된 성공이구나.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빌딩을 많이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은 나의 업이, 나의 달란트가, 내 인생이 여러분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글세 살아도 여러분 전도에 쓰임받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 3년 5년 후에 최고로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언약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바로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만족한 일체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났다. 이것이 여러분들 언약이 돼야 돼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사복음서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택하셨는지 그 본질을 놓친 채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왜 자기들은 실패하고 있는지 이걸 몰랐어요. 이럴 때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준 책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오늘부터 선포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시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우리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주일날마다 강의해 가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을 이기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참 짧아요. 그렇죠? 시작. 아브라함과 너무 피곤하지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 다 피곤해. 왜? 뭐 낳고 계속 나오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분 1장 1절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왜 마태는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먼저 밝히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만 나와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가 유대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는 계보를 우선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는 왕의 복음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가장 존경받는 왕인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을 존경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자, 시작. 성문에 들어온 애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의 조상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장이었고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왜? 여러분 다윗이 왕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우리 예수님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전 인류의 여러분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육신적으로는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왔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야 왕적 건세가 있는 거예요. 왕적 건세가 있어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을 도둑질해가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왕적인 조상으로 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거에 저는 이 머리 돌리는 거거든요. 인본주의 쓰는 거. 금방 이렇게 말했다 금방 또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앞에서 거짓말해. 힘들어요. 얼마나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람이 못하고 부족할수록
진실이라도 해야지. 사람이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여러분 실천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인정받거든요. 대가리도 잘 놀리지, 실천도 안 하지, 능력도 없지, 어디다가 쓰시겠습니까? 믿음도 없지, 복음도 안 되지, 어디다가 쓰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진짜 가슴 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육신적으로도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의 영적인 것을 도둑질해가는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구나. 창세기 3장에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그러한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계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여러분 폐렴도 아무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멘. 또 이렇게 저 설교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폐렴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폐렴 걸린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으면 돼요. 그 걸릴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 아멘. 이럴수록요 우리는 여러분 몸에 면역을 키워야 돼요. 면역이 약한 사람이 이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몸에 면역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요. 영적인 면역을 키워놓으면 육신적인 여러분 이 바이러스든 절대로 여러분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여러분 면역을 키워라. 그래서 하루 여러분 밥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여러분 누리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폐렴 안 걸려요. 왔다가도 그냥 도망가.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폐렴 걸리냐 그러면요 잠도 못 자고 염려 근심 걱정 혼자 다 하고, 네? 체질적으로 여러분 또 막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몸에 면역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선포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재앙이 올수록 저주가 올수록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면역을 키워라. 아멘. 왕의 자녀에게는 왕이 가진 권세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주의 흑암 세력이 꺾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적인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153 운동하는 거예요. 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는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과거 상처 실수 실패를 결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의 상처 실수 실패를 결코 문제 삼지 않아요. 자, 우리 나코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우리 3절에서 6절. 자, 나코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멋있는 여자들이 5명이 등장해요. 진짜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멋있는 여자입니다. 5명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5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만 빼고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는요 정말 세상에서 멋있는 여자라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여자나. 그러면 여러분, 다말은요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거 아마 야동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야동에서나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예? 여러분, 이해가 가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어.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온누리 교회 여자분들은 보니까 다말보다 더 훌륭해요.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봐요. 자, 라합은 어떤 여자야? 라합은 여리고성의, 여러분, 룸살롱 마담이요. 예? 기생이라고, 기생. 아니,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이라니까요. 그건 누굽니까? 여러분, 라합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룻은 어떤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 여인으로 재혼을 했어요. 재혼한 여자 누구요? 룻. 그 다음에 이 밧세바는 누굽니까? 본 남편 놔두고 다윗과 간통한 여자. 그리고 다윗과 간통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죠? 여러분,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 여자들 대단한 여자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대단한 여자들이, 너무 멋있는 여자들이요. 그런데 뻔뻔하게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착하다고 잘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만 가지의 허물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과거의 상처, 실수, 실패를 결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은 어떤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상처, 실수, 실패를 문제 삼는 거 율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 실수, 실패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끝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딱 돼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과거의 상처, 실수, 실패를 치유받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4명의 여자들을 보고 참 저는 이 복음을 이해 못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갔다고. 마태복음 딱 읽자마자 낳고인데 기생도 들어있고 재혼한 여자도 들어있고 시아버지고 관계하는 여자도 들어있고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간 것은요,
하나 때문입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이 언약을 여러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간 거예요. 아, 나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더 이대하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 복음에는 관심 없어요. 전도 선교에는 관심 없어요. 언약 성취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허물을 꼬집잖아요. 나는 주일날 예배 잘 드는데 저 장로님은 주일날 보면 맨날 졸고 있네. 졸아도 가만 놔두세요. 편히 쉬도록 해야지. 쉴 때도 있어야지. 에? 아이고, 나는 주방에서 죽도록 중식하고 있는데 저 권사님은 맨날 뺀질뺀질하게 잠수 타고 있어. 잠수도 타야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내가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왜 신앙생활 무너진 줄 아세요? 매일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뭘로 보느냐? 실수, 허물 이걸 자꾸 꼬집어내니까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은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는 한 사람 버릴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저는요 이번에 이 교회에 사면서요 정말로 저는 버릴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이 교회 우리가 좀 대학생들을 많이 딱 동원하려고 할 때 내가 수철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수철아, 그때 막 예배 잘 안 드렸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뭐 머리만 빠마만 잘 해가지고 뭐 노랑머리만 잘 드리고 해가지고 뭐 본인이 최고 잘생겼다고 하니까 내가 뭐 할 말이 없지. 그래 나는 네 그러냐. 그리고 별로 인정을 안 해. 그랬더니요 50명을 듣고 온 거예요. 50명을. 너 대단하다. 그래. 내 가슴 속에 앞으로는 수백 명 전도할 놈이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온누리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복음만 들을 사람 오잖아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 못 와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사람 못 와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진짜 여러분 복 받을 사람만 오는 겁니다. 복음 들을 사람만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될 사람만 오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은혜는 못 받고 매일 사람 허물이나 꼬집어 쌓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여러분 허물, 우리 인간의 여러분 이 실수 이런 걸 완전히 깨트리라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허물 많은 여자들을 딱 집어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거든 여러분 항상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평가하고 싶거든 성경에 있는 4명의 여자들보다 더 타락된 여자만 꼬집어내봐. 한 사람도 없어. 아멘. 한 사람도 없어. 마누라가 여러분 믿게 보이거든 성경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세요. 한 사람도 없어. 우리 마누라는 이대한 거예요. 오직 나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누라는 얼마나 이대하니라고. 왜 남편인 줄 아세요? 매일 내 편은 안 들고 남의 여자 편만 든다고 해서 남편이래. 그런데 하여튼 남의 편을 들은 남편이라도 여러분 그런 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왜 자꾸 여러분 분열이 되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살어율법으로 남의 상처만 여러분 자꾸 건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저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원래 남을 칭찬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예, 우리 신경미 권사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저거. 처음에 제가 칭찬 잘했습니까? 여러분들만 내리깠지. 그건 내 잘했어요. 특기요. 그 눈에 잘 보이거든 그게. 그래서 지금요 우리 교회를 과거에 내가 떠난 우리 교인들 보면 진짜 미안해 죽겠구나. 그분들한테 큰절하고 싶다니까요. 용서해 달라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이 깊어지면서 이쁜 말을 잘해야 되겠다. 복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소문이 났어요. 김한권 목사는 항상 남을 칭찬하는 말을 잘한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뭐 울산 재직 세미나 갔더니 그 울산 시찰에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김한권 목사님 왜 그렇게 남을 살리는 말을 잘하냐고.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돈이라도 많이 주면 되지만 난 돈도 없으니까 남 칭찬하는 말이라도 잘해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거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그거요 복음이 안 되면 안 돼요. 정말 복음에 감사, 감격,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절대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하는 말 안 나옵니다. 이걸 깨트려라. 이걸 깨트려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도다. 이 여자들은 비록 과거에 엄청난 전력이 있지만은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인들이 이 4명의 여인들이었어요. 저 사람 허물이 많다. 전도에 쓰임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분 보니까 너무 실수가 많다. 아니다. 다락방 문 여는데 쓰임받을 것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멘. 한 사람도 교회는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흠잡지 마시고 실수도 꼬집어내지 마시고 다 덮어주세요. 예수님도 다 덮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왜 꼬집냐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냐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평생 은혜스러운 교회, 평생 복음이 있는 교회,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그 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누구의 자손인지라? 다 누구의 자손인 줄 알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 속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 153 전도운동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록된 족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족보는 보면 죽고 이 시리즈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낳고 시리즈예요. 낳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되는 교회는 죽고가 아니고 낳고야. 아멘. 우리 이진수 장로님도 이제 손자가 2명이 됐어요. 현우 동생이 태어났어요. 또 났어 우리. 또 2월 달에 또 태어나요. 2명. 교회는 자꾸 태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있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는 낳고가 돼야 돼요. 계속
여러분, 교회는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라는 증거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는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들은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100명을 기도하고 50명을 영접시켜서 3명을 교회화시키는 운동의 주역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원네스 파워를 일으키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언약적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과거의 상처, 실수, 실패를 결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 오면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행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교회 오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남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 힘을 주는 말만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